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장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엽서 다 썼습니까? 네, 엽서를 쓰니까 안 쓴 사람 혹시 있어요? 힘내세요라는 한마디라도 좀 쓰세요. 네, 그죠? 그렇지, 이게 다 사랑의 마음이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굿네이버스에서 사랑의 손편지 쓰기도 잠시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편지를 쓰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의 격려를 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로 가능한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늘 많아요.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와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 공동체의 어른들 공동체죠. 한 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근데 교회를 가보고 싶어 한대.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이 신방을 가줄 수 있냐 요청을 하더라고요. 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운동장 있는데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나이가 연세가 한 70 넘으신 노부부였습니다. 근데 부인이 아프셔요. 편찮으시더라고. 파킨슨병인가 하는 병을 앓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를 교회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내를 보내고 싶다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거기 앉아갖고 얘기를 좀 한참 했어요. 무슨 마음인지, 왜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보니까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자기의가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온 삶에 대한 그 어떤 흔적들을 자기의 어떤 증거로 삼고 내가 해온 일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게 다 조금씩 있으셔. 근데 이분이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정도 성공했는데, 나는 남한테 속이거나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나는. 나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순간 말문이 막히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 지금 근데, 그러니까는 괜히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이런저런 얘기 별로 씨알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 얘기들을 막 하다가 결국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게 고민이 많았던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회 오시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가의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는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공통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사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한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쓰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쓰고 싶지 않은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소중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는 거를 싫어하실까? 과연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해보는 거죠. 한번. 잠깐 쓰는 거 귀찮지만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손길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사소하지만 일상성 속에서 아까 기도할 때 되겠지만 일상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뭐 무수하게 많죠. 이 편지 쓰는 거 말고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갈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씩 늘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증거고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늘 붙어다니는 키워드예요. 외로움. 혹시 여기 청년들 혹시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 있습니까? 나는 살면서 외로움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 나는 지금 외롭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이 있습니다. 나가면서 어깨 한번 토닥여 주세요. 네. 지금, 네. 손 들고 싶지만 못 든 청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데가 있대요. 잘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19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했대요. 외로움과 관련된. 이 중에,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몇 퍼센트가 외롭다고 느꼈을까요? 몇 퍼센트가? 10명 중에서 60%, 59.5%, 반이 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살고 있대요. 남자가 더 많이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외롭다고 느꼈을까요? 남자가 더 누굴 것 같아요? 남자 손 들어보세요. 반응이 없어, 얘네들은. 네. 여자 손 들어보세요. 네. 남자가 56.2%, 여성은 62.8%. 남자보다 여자들이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어느 세대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낄까요? 20대가 67.2%, 30대가 64%, 네, 50대가 49.6%. 젊은 청년 여자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여기 우리 여자 청년 한번 봅시다. 네, 외로운 청년들이에요. 네, 자, 그래 옆에 여자 청년 앉아 있다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많이 외롭니? 라고 물어보세요. 네.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네. 다독여주시고요. 네, 그래요. 외로움 느끼지 마세요. 네. 외로움 느끼지 말란다고 안 느끼는 게 아니죠. 이 조사 기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럼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파악한 바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외로움이 일상성으로 변한 세대예요. 외로움. 우리는 일상성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혼밥, 혼공, 혼놀, 혼닭, 혼녀. 네. 요즘에 이제 혼자 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세대가 됐죠. 사람들은 이제 외로움을 넘어서서 내가 혼자 하는 일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혼자 밥 먹으면 저 사람 되게 외로워 보인다. 예전에 혼자 공부하면 저 사람 왕따인가 봐. 이제 혼자 여행 다니면 저 사람 친구도 없나 봐. 라고 얘기하는 세대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로움이 일상성 속에 침투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혼자 하는 문화들. 자, 그러면 이 혼 시리즈의 끝판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혼 시리즈의 끝판왕. 혼 시리즈. 나는 이 혼 시리즈의 끝판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덕후? 덕후란 말 들어봤어요? 혼자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혼자 하는 일이 점점점 심해지고 깊어지다 보면은 덕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덕후. 덕후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죠? 일본 말? 어디? 오타쿠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이 일본어를 잘하셔갖고 내가 일본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거기서 시작됐대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인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사용하는 거 당신 댁이라는 뜻을 지닌 2인칭 대명사래요. 예. 덕후, 오타쿠. 덕후라는 게 뭔지 알죠? 요즘 성덕이란 말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덕후. 덕후라는 것은 보통 하나에 집중을 하고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덕후라고 하면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얘기하기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덕후라는 사람, 덕후 문화를 이해하고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핸드폰 게임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한 8, 9년 전인데, 그 당시에 한번 얘기했죠. 쿠키가 달리는 게임이 있었어요. 한창. 5분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쿠키를 달려야만 했던, 그런 열심히 뛰었던 천사막 쿠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였는데, 쿠키가 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겁나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 막 자기장 아이템 살라 그러고 막 하트 보내주고 받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쿠키를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왜 뛰고 있지라는 근본적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얘는 도대체 언제 탈출하는 거야. 탈출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서 다른 게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임이 그 시절에 유행하던 게임 우파로 마운틴. 뭔지 몰라요? 우파로 마운틴? 그걸 내가 한참 했었어요. 이상한 귀엽게 생긴 무슨 괴물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무슨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둘이 합치면 뭐가 나오고 용이나 그런 거 있어. 여자애들이 좋아할 법한 게임. 그걸 내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새로운 캐릭터만 좋아. 와, 새로운 거 나왔다. 막 너무 귀여워. 막 그러면서 핸드폰 보면서 해. 덕후죠, 덕후에. 그런 거 심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것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애가 하나 탄생하려면 막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짜증나고 막 안 그러려면 빨리 걔를 잉태시키려면은 뭘 해야 돼요? 현질을 해야 돼. 현질을 하기 싫은 거야. 그 다음에 했던 게임이 뭐였냐면 낚시 게임이었어요. 낚시 게임. 그 시절만 하더라도 내가 낚시를 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이 갈급함이 많았기 때문에 낚시를 시작한 거예요. 겁나 열심히 했어요, 진짜. 진짜 하루 종일 낚시 게임만 한 거야, 집에서 쉬는 날은.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 이러다가 덕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덕후가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다가 그 시절에 그 섬기던 교회에 있던 여자 청년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한번 얘기해줬죠.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소개팅을 한 거예요. 소개팅을 해서 잘 됐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여자 청년이에요. 성질이 아주 대단하셨다는 그분. 그 소개팅을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 여자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해줬잖아요. 홍대에서 처음 만나서 소개팅 했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얘기해줬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그 긴 오욕의 세월, 그 긴 외로움의 세월을 드디어 끝내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외로움을 견뎌냈던 그런 거에 대한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놀라운, 결국 헤어졌지만.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사실은. 그랬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낚시게임, 우파로 마운틴, 쿠키런을 딱 끊게 되는 거야. 거들떠보고 싶지 않아. 전혀. 관심이 안 가. 그날부터. 내 스스로 놀랍더라고. 야, 이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스스로 날 진단했을 때, 내가 되게 외로웠구나. 외로웠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나의 외로움이,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어떤 이 에너지들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혼자 있을 때 할 거 없고 TV 보는 것도 지겹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책 읽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에너지를 분출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내 안의 외로움들을 보게 된 거죠. 보통 오타쿠라고 하면은, 덕후라고 하면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기보다는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에 막 집중하면서 막 덕후처럼 덕후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기질을 보였던 나였는데,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생기니까 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에서는 힘드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덕후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렇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혼자 오는 것이 싫다는 거야.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몰라요, 설마?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다 아니까 대답 안 한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개인 자체만으로도 존재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하에서 존재하고 관계 맺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면서 누군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늘 관계 맺고 싶어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이 말 자체만으로 사실 위로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주로서 찬양 가사 참 위로가 됐는데 자꾸 실패해도 자꾸 넘어져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 우리 일상성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죠. 근데 사람들은 늘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 그렇잖아. 특히 자매들, 사랑해. 증거를 내. 너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나한테 보여. 다이아 반지를 갖다 바쳐. 그 다이아 반지의 캐럿수에 따라 너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겠어. 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늘 눈으로. 그래요. 예전에 그런 노래 가사 있었어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대. 그런 노래 혹시 알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모르죠? 네. 나만 아는 거. 부장집사님만 나만 아는 거예요. 보고 있지만 또 보고 싶대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싶대요. 사람들은 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시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신에 대한 존재도 보고 싶어 했어요. 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마주해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지난번 전도사님도 설교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의미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내 생명 존재가 걸려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었다고.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을 모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만나면 목숨을 걸고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목숨이 갈 수가 있다고. 그냥 그만큼 두렵고 경외할 만한 존재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이라는 존재는. 근데 사람들은 늘 시각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 함께하고 싶긴 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절대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고 싶어서 뭘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그리스 신전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뭐 그게 뭐 토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모세가 안 되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한동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도대체 누구야? 모세 따라 저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만들어 놓고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고 동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아니면 큰 나무나 큰 바위나 눈에 보이는 태양, 바다 이런 것들을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들 철저히 배격하죠. 쉽게 나오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의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근본은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형상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담겨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것들에 대한 기억의 흔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셀라 하마느곤, 보엘라 헤로이, 에베네셀, 바알브라심, 기억납니까? 에낙고레, 에렐로의 이스라엘. 그럼 이것은 과연 뭡니까? 사실은 이 지명들도 그 장소에서 그 바위에서 그 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고 기억이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인간의 연약함인 거야.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놓고 싶어 했던 거야. 그 샘을 보면서 이 샘 에낙고레 삼손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었어. 이 바위 셀라 하마느곳 이 바위에서 하나님께 다윗 살리셨지. 부엘라에로이 저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리셨어.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따르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연약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 그 장소를 보고 그 특정한 그 형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라는 거에 대한 증거들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시각의 한계, 연약함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그냥 저기 단순한 장소의 의미로 하나님께 저기 함께 하셨어라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면 되는데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격화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막 절하고 거기에다가 입 맞추고 성지순례에 가면은요 참 많은 그 상징적 의미의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 탄생교회,
예? 뭐 오병이어 교회, 뭐 가나 혼인잔치 교회, 기념교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돌아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정말로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있었던 장소일까요? 예수 승천교회. 예수 승천교회 가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겨놓은 발자국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진짜 예수님께 승천하기 전에 남겨놓은 발자국일까요? 그게? 2000년 전인데? 아니라고. 상징적으로 남겨놓은 거야. 기념으로 그냥 이렇게. 이거를 보고 상징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었어. 예수 탄생이라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가 이 자리 근처에 어디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거라고 이렇게. 정말로 그게 그 장소가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가 신격화되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때 얘기했죠. 가서 키스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복을 비는 거죠. 가서 막 절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마냥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우상 빠지고 막 뭐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두 팔 걷어붙여 나서신 거예요. 너네 자꾸 그렇게 보고 싶어해? 그렇게 자꾸 확인하고 싶어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끝판왕을 보여줄게. 어떻게? 내가 사람이 될게.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게. 그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 그냥 그러니까 알고 있죠. 그냥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가. 늘 보기 원하고 에낙골에 바알브라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에 대한 증거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는 우리들한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 갈게.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들한테 함께 속해 있을게. 날 보고 우리와 함께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제는 가져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임하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성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은 늘 시각의 지배를 받아요.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늘 구약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교회가 가진 상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고 우리 함께 하고 계셨다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계셨다는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증거. 그거는 되려고 하면 얼마쯤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이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구름과 터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가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함께 하신 하나님 눈으로 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들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한테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의 역사 끝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임마누엘 찬양 우리 마지막 주마다 하죠. 전통 예배 때. 그죠? 임마누엘 찬양 알죠? 내가 이 찬양을 왜 하냐면은 내가 이 찬양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 이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언제였냐면은요. 제가 외국물을 거의 못 먹어봤어요. 내가 미국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거 갖고선 평생 울고 먹고 있거든요, 지금. 딱 한 번 가봤는데 며칠 갔다 왔냐? 2주 갔다 왔어요, 2주. 2주 동안에 이제 왜 갔냐면 얘기 몇 번 해줬죠? 미국에 있는 교회 탐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부부터 북부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윌러크리 처치부터 해갖고 LA에 있는 뭐 엄청 큰 교회, 메리너스 처치라든지 또 뭐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들. 그 동부까지 이제 가서 이제 동부에 있는 뉴욕에 있는 교회들. 그래갖고 이제 리디머 처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들 돌아보고 왔거든요. 세비야 처치라든지. 여기가 대안적 모델로 많이 소개가 되는 교회들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교회인 거야.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서부부터 북부, 동부 한 바퀴 돌고 왔죠. 2주 동안에. 근데 그때 뉴욕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냐면요. 브루클린 지역에 가면은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 거기에는 어떠한 걸로 유명한 교회인가 하면은 흑인 연가로 유명한 교회예요. 흑인 연가.
뭔지 알죠? 흑인 소울. 흑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들만의 특별한 독특한 소울이 있잖아요. 그거로 유명한 교회야. 그래서 거기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왜 오냐면은 흑인들 노래 들으러 와요. 흑인들 앞에서 이렇게 그 예배당이 무슨 공연당이었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목사님 설교하고 있잖아요. 성가대석이 뒤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쫙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흑인부터 해갖고 여러 사람 쫙 이렇게 서 있거든. 그러면 서로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도 알죠? 그 그루브와 그 소울 충만한 감성들, 예?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예, 한단 말이야. 그 감성들 느끼려고 오는 관광객들이 있어. 그 노래하는 거 들으려고. 그 사람들은 찬양 끝나잖아요. 다 나가요. 말씀 시작하면 말씀 안 듣고 다 나가. 옆에 실제로 일본인들 관광객들이 한 8명 여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같이 찬양하는 거 듣다가 끝나니까 나가더라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옆에 이제 커다란 흑형이 앉았어요. 엄청 컸어요. 나이 한 2배는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쭈구리처럼 쭈구리 앉아갖고 쫄아가지고 말 걸지 말길 바라면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찬양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다 영어로 설교하죠. 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영어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은 알아들었나? 대충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정도로 알아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찬양합시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은 임마누엘 찬양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그때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in his name, 임마누엘.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보세요. 그 자리에는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나 같은 아시아 계열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요. 진짜 만국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옆에 있는 흑형이랑 나랑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인사라고 했을 때 아무 인사도 못했어요. You know 이러고 말았어요. 예. 뭔지 알죠? 일본 가면은 여담이지만 일본 가면은 그 말만 하면은 다 통하는 거 알죠? 뭔지 알아요? 아노 이거 하면 다 된대요. 미국 가면 뭐만 쓸 줄 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아요? You know 다 된대요. 근데 옆에 있는 흑형이랑 말도 안 통해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임마누엘 찬양을 하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문화가 다 다르다고. 그 많은 문화와 그 많은 민족들과 그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 하나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됐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소름 돋더라고 막. 나는 천국이라면 과연 이런 현상이지 않을까? 천국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만국 백성에 모여있는 진짜로 그 천국의 환상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야,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모습이 과연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네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 너무나도 무겁고 깊은 의미들. 이 사람들과 너무나 나는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 얘기 나눠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통하지만 임마누엘을 한 단어로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이 사람이 못 속에 있는 예수님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기적이죠. 너무나 큰 기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그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임마누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도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얘기했죠. 각자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비록 물론 다 부산 지역에서 또 이 지역에서 함께 자란 청년들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 각자 다릅니다. 우리 각자 이야기와 인생들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이루어가고 이 자리뿐이 아니라 또 소그룹 모임에서 이어가고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도 이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만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그 증인들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도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체험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온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을 바꿉시다.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요거, 네. 악보 없어요? 곡 있을 텐데. 이거 쉬운 찬양이니까, 이 찬양 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네. 우리 네,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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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한번 넘어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배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성 속에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그런가 처다한 증인들이 만국 보좌 앞에 모였을 때에, 그런가 처다한 증인들 가운데에 나 또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의 모든 땅에 오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나가셨던 주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까지 함께 하실 주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런가 처다한 증인들이 만국 보좌 앞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국 백성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을 때에 임마누엘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예수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공동체 청년부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